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장 집사님이 동영상을 이렇게 여러분 해서 올렸는데 이 앞에 부분에 성경 읽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쩜 또 딱 끝나자마자 제가 아멘 딱 할 때 그걸 딱 맞춰서 그거를 하신 때마다 그 타이밍이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 수고하고 노고가 진짜 많으신데 부족하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깨닫고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집사님도 올리셨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이제 보고 있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에 관한 거를 설교를 해야지 왜 믿음의 경주 이렇게 해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말하지 않다가도 꼭 부활절만 되면 유난히 부활 예수님 부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꾸 믿으려고 막 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남들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부활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해서 그래서 믿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그러면 누군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그 2000년 전에 부활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뭐 얘기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했냐 안 했냐 막 그거 갖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그냥 막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제자들도 보았고
예, 120명의 사람들이 승천하는 것도 보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지 안 했는지는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시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감동 주고 이렇게 교회 오게 하신 것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 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 그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오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오시긴 오셨는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열중시 하세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그냥 열중시 하고 이 안에 그냥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지가 않겠죠. 그런데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좋아하는 그 일시적인 그 순간에는 좋아하는데 어떤 안 좋은 환경이 오면 그 좋아하는 마음은 싹 사라져 버리고 좋아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이 완전히 원수로 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완벽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줄 거다.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주시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해야지, 거짓된 사랑, 그 순간에 뭐 부흥회 있을 때 그때 은혜 받을 때는 막 하나님 내 간을 내어 죽고 싶을 만큼 그런 데다가도 삶의 현장으로 싹 돌아오면 와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누구의 마음으로 사랑했느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로 말하면은 네가 지금 첫 언약으로 살았냐,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았냐라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게 하심이라. 첫 아담으로는 안 된다. 첫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 너희 안에 그 생명이 오려면 일단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흘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겁니다. 양의 피 갖고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거는 완전하게 씻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모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청소년들 그 한글 학교 때 그 부모에게 그 해야 된다는 거 있죠. 까마귀가 부모를 어머니 날렸다. 그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지? 배우면 뭐해? 써먹어야지. 바보지쇼. 예, 바보지쇼. 지효.
그래도 생각난 게 대단한 거지. 예, 예. 그런데 그때 텔레비에서 27살 먹은 사위가 장모님 때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원룸에서 사는데, 예? 집 정리 이사회가 집 정리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놈이 자꾸 딸을 패내.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짐승도 그러지 않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가지고, 예? 그 발로 차서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이 갈비뼈가 부러지셨고, 그냥 계속 구타를 당하다가 해서 죽으신 거죠. 그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계속 때려가지고요, 예? 스트레스 줘가지고, 예? 발로 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진짜 인간이 아니지, 폐륜이지, 진짜 사형이지, 무기징역도 안 되고 사형이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니까요. 그 자기가 한 거에 대한 했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아주 죽을 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니까요. 그 사람도. 저 인간은 저 구원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강도. 여러분, 한편의 강도.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인지 도둑인지 모르겠는데 강도죠. 다른 강도는, 야, 니가 예수라면은, 나 한번 구원해봐라! 하면서 비아냥거리는데, 야, 이놈아, 너나 나는, 죄를 져가지고, 마땅히, 지옥 가야 될 그런 인간이고, 형벌을 받아야 될, 야, 이분이야말로, 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당신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어떻게 나는 그 강도 참, 그 사람이 뭔가 알긴 아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해?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리라. 해가지고 그 강도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은 하셔서 이 안에서 너희가 그날에 너희가 나를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부활에 대한 그런 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거는 뭐냐?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은 내 안에 계신 내 생명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내 생명. 지금 내 생명이 아닌 철저하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게 해 주세요. 그럴 때 이 히브리서가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머리 깎다가 안경을 잊어먹었어요. 글쎄, 거기다 분명히 뒀는데, 그리고서 2층에 올라왔더니 아이들이, 목사님 다 고치세요.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치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 안 갖고 왔지. 이따가 누가 가져가겠나. 그러고서 막 애들하고 놀고 있다가 이제 내려가가지고, 안경 여기 있는데 어디 갔지? 이랬더니 없대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진짜 만지기 싫은 쓰레기통 남들이 머리 깎아놓은 것까지 혹시 거기 들어갔는 줄 알고 이렇게 막 했지 않습니까? 찾으려고.
그런데 내가 오늘 안 썼나 그래가지고 장 집사님한테도 막 집사님 제가 오늘 안경 썼나요 안 썼나요? 그때 집사님이 썼다고 그래가지고 막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 그거를 보신 분이 최지훈 성도님이세요.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서 집사님 여기 안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전화했는데 그때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는 바로 여기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작년에 그거 한국에 가가지고 비싸게 사가지고 샀는데 사모님한테 여보 이거 없어. 여보 그거 아직 할부도 안 끝났어. 한 3시간 찾았다니까요. 막 여기 갖고. 그러니 그 찾는 마음은 어때? 속이 시커멓게 하고 아니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니어도 저에게는 아주 그게 너무 그냥 귀해서 그래가지고 찾는데 막 어떤 놈이 이걸 가져가가지고 아니 그런 안경도 가져가나 뭐 그러면서 그래서 가가지고 야 저기 내 뒤에 누구 왔냐 그랬더니 2사람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은 깎고 한 사람은 서 있고 그놈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거기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야 카메라 있네. 저거 좀 볼 수 있니? 이랬더니 망가진 거래. 야 뜯어내라. 그 망가진 걸 왜 거기다 갖다. 그래가지고 상심이 막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이 아니라 예. 그리고 설교한 메시지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사실 말씀을 생각해보자. 주님 잊어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야 잊어먹은 건 생각하지도 마라.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생각하지 마라. 근데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떨쳐버리는. 그래. 주님이 더 좋은 걸로 주시겠지. 그래서 더 좋은 거. 가가지고 그냥 바로 눈이 해가지고 뻘랑이 거기 모래 가가지고 했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요. 이것도. 아이고 이거 어제 안 나온다 그래서 월요일 날 또 나온다 그래가지고 안 돼. 이거 또 토요일까지 나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안 된다.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쓰니까 이제 그 생각 싹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돼. 자꾸 거기에서 또 오늘도 여보 혹시 거기 저기 밑에 2층에 교육관에 거기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 그냥 이제 깨끗하게 있자.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있다가 떠나가게 되면 그게 또 한참 오래 걸려요. 하나님 이거 와도 지금 부족한데 떠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뭔지 알아세요? 생각하지 마라.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있는 사람만 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안식이 와요. 편해요. 편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란 뭐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는 달려가는 곳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의 경주를 못하느냐? 1절에 딱 나오네요. 여기 위에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뭔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얽매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누가 살아나느냐? 옛사람인 우리 첫 언약의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 너는 죄인이야. 네가 목사이고 선지교사이고 네가 집사님 네 꼬라지를 봐라. 너 맞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휘말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떨쳐버려야 돼.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딱 보는 거예요. 그렇지. 십자가. 네? 어떻게 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십자가를 돌아보며 그렇지. 나는 자유야. 나는 깨끗해. 깨끗하게 여러분 주님이 깨끗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나는 허물이 많고 99%가 아주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그 1% 믿음을 갖고 주님을 볼 때에 우리는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의인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 우리 앞에 당한 많은 삶의 환경이 우리의 레이스 경기장으로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달려가면 안 되고 첫 번째 언약으로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달려가서는 안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할 때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포기하게 돼요. 난 못 믿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왜 포기하게 되느냐?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신앙 살다 보면 피곤한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막 분주하고 그런데 또 엎친데 덮친다 이런 거 뭐 있지? 사자성어? 엎친데 덮친다. 그렇지. 설상가상. 같이 배우는 겁니다.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데 거기에 오니까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그냥 내려놓고 싶어. 그냥 다 귀찮아. 왜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그러면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더 피곤하신 거예요. 정말 생명을 주기에 왔는데 그를 환영한 사람도 없고 그는 왕이신데 왕의 자리로 오지 않고 뭡니까? 그냥 그 마국간 베들레헴 그것도 여관도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지도 아니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냥 죽이려고만 하고 예수님의 그 삶은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는 거죠. 나는 그 이상으로 내가 왔기 때문에 너의 그 아픔을 만져줄 수가 있다. 내가 너에게 위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들을 위하여 가장 힘든 일을 하셨던 부모를 생각하면
생각하는 아들이라면 자기가 포기하려다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리듯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내가 다 안다. 그 고통, 그 마음을 안다.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너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생활이 돼.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곁길로 가고 이상하게 가면 뭔가 문제가 삶에 나야 되죠. 예. 손흥민 선수, 손정웅 아버지가 손흥정이죠. 손흥정.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뭐 구설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막 사람 때리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은 그 아버지를 넘지 못해요. 왜냐면 그 아버지가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가르쳤는데 이 보니까 이분이 혹독하게 가르쳤더구만 보니까. 예. 손흥민 선수의 화려한 골만 우리가 보는데 그 뒤에 그가 거기까지 올라오기에 기본기를 다루기 위해서 왼발 오른발을 그냥 거의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었고 또 그 훈련을 누가 시켰습니까? 아버지가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그가 포기하고 싶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라도 아버지를 생각을 해서라도 아마 극복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 그거는 너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무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 저만 사랑한다니까 뭐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사모님이 내가 누구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보 그분도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하셔. 그래서 여보 하나님은 그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사랑하셔. 저 말레이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무지 사랑하셔. 그러나 저들이 몰라서 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 그래서 누구만 뭐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고 종교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제가 발목 인대를 다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멈춰! 딱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근데 그 기회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기회의 삶.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감동,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에요. 야, 박성교사야, 네가 네 마음대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철저하게 내 말을 듣고 움직여라. 그런 어떤 아픈 과정 속에서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거기 보면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왜 징계하시고 우리를 혼내시고
그럴까요? 예,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의 끝은 뭡니까? 세 번째,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 쭉 가면서 어디입니까?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훈련이 끝나면 선수는 경기장에서 이겨가지고 의의 열매라는 것은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장에서 져보세요. 지난번에 호주하고 한국하고 1대0으로 졌더니 난리 나가지고 홍명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월드컵에 이거 완전히 망해서 새로 짜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난리나. 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겼으면은 아유 홍명보 가능해. 뭐 이렇게 그러겠죠. 지면은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끔 하시는 이유. 자,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안 볼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실 때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의의 열매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